여러분 이제 제 교재 오늘은 부록 부분을 좀 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계시록 제가 준비한 마지막 한 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지금 부록 부분에는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 제가 잘 풀어서 이렇게 책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이 부록을 차근차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제 5장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거의 이번에 53쪽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예. 53쪽부터 있는 내용이고 이제 54쪽부터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과 새 언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굳게 하시고 하늘 성소에 언약궤가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시록의 중심 부분에 있고 또 심지어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교회에서 율법이 폐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완전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4장, 5장, 6장이 이 율법에 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4장만, 5장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4장을 꼭 함께 살펴보시고 6장에 가면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핵심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읽을 거기 때문에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56쪽을 펴겠습니다. 56쪽 세 번째 단락 부조화 선지자 370쪽 이해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차근차근 읽으면서 주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언약에 두 가지가 있다는데 밑줄 그치고요. 지금 저는 율법보다는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만 확실히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계시록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주워가는 일을 잠시 멈추고 큰 선에서 요한계시록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 별표 5개 하시고요.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은 타락 전에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었다. 그 말이겠죠? 네, 문맥이 그렇죠? 네. 네. 대답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네. 언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원한 언약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고 은혜의 언약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힌트를 드렸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다. 그런데 은혜의 언약은 가장 먼저 타락 전에 맺어졌고 그 후에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었다. 여자의 후손은 밑줄 긋고 누구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추가되었다. 이 언약은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첫째, 용서를 제공하고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은 두 가지를 제공했죠. 첫째, 용서. 두 번째,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 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의 약속과 두 번째,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세 번째, 영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주는 것은 세 가지죠. 용서와 힘과 영생입니다. 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범죄했을지라도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언약이, 똑같은 언약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그러면 너의 씨의 밑줄을 긋고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나 너의 씨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되풀이 되었다에 별표 5개 하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언약인데 되풀이 되는 것이죠. 또 언약의 가장 중요한 여자의 후손, 이것이 너의 씨로 되풀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보존하였다. 그러니까 언약, 즉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내용물을 가지고 약속을 맺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물은 무엇인가요? 율법과 그리스도지요.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 관한 그분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자, 그러니까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은혜의 언약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여러분께서 영원한 언약은 이번에 안 다루지만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재림 직전에 이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신실한 자들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이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우리가 100% 율법에 순종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을 때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영원한 세월을 거쳐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죠. 남의 것이라고 했어요. 빌려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나의 삶은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 후에 우리가 하늘에 승천했을 때 진짜 나의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때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늘에 옮겼을 때 사단처럼 반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에 순종하고 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는 관심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의 언약이 절실하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만, 히브리 12장에 보면 우리가 설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재림 직전에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실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감나무, 호두나무 보고 제가 느낀 게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감나무가 실상이 아니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진짜 나무는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면 그때 보여요. 이 땅에 있는 게 다 진짜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상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우리의 진짜 실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진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상상 속에 있지만 하늘에 도착해 보면 그것이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실상을 보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칠판에 조금 이제 도식화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57쪽 계속해서 부자 선지자 370쪽.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죠? 은혜의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별표 5개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맺은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나 다 은혜의 언약이고 같은 언약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언약들은 언제 비준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준되었다고요. 그죠? 비준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약속이나 모든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 너의 씨,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다 약속되었을지라도 도장을 찍는 것은 언제 찍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약속들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을 때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약속에 밑줄 것이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아직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만 되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리워졌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새 언약이라고 불리워졌다면 이것도 새 언약이겠죠? 그렇죠? 네. 내용은 새 언약입니다. 아직 비준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 말이죠? 새 언약이 약속으로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도 새 언약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도 새 언약이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부자선지자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리워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이었으며, 자, 언약의 속 알맹이는 율법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죠. 네. 그런 계획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예. 벌써 어디 부딪힌 사람처럼 이렇게 멍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복잡해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자, 계속해서 부자선지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전체를 별표 5개 하십시오. 자, 시내산에서 다른 언약이 맺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내용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지금 연속석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이것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언약이 시내산에서 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자, 별표 5개. 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은 십자가의 피로 비준되지 않았고 그때, 자, 십자가 때가 아니고 시내산 그 당시에 짐승의 피로 비준되었다 그 말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조금 다르죠? 아담이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십자가의 피로 비준되었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짐승의 피로 그 당시에 비준되었다 그 말이죠. 밑에 출애굽기 2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찾으셨습니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언약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백성에게 다 낭독해 줬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백성들은 그 언약서를 다 귀로 듣고 우리가 모세 당신이 낭독해 준 이 말씀을 하나님과 언약으로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밑줄 좀 그으세요. 자,
모세가 그럼 너희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거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짐승을 쪼개고 피를 보게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행위는 그 당시에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등기소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공증을 서주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중요한 증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왜 쪼갤까요?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피를 뿌리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하는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준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되었다. 백성들이 도장을 찍었으면 너는 산으로 올라오거라. 그래서 모세가 장로 70인과 같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좌정하셔서 처음에 당신의 모습을 장로들에게도 다 보여주셨죠.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모세 너만 올라오거라. 그래서 모세가 누구와 같이 올라갑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7일 동안을 지냅니다. 이제는 모세 너만 오거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모세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죠. 지금 백성들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셔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소입니다. 성소 제도를 모세에게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도 도장을 찍어줄 터인데 그 도장은 뭐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소 제도를 모세에게 쭉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십자가가 도착하기까지 40일 동안을 자숙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40일의 시험 기간만 통과했더라면 백성들은 우리가 멋모르고 언약의 피를 뿌렸을지라도 이 언약의 피는 사실은 십자가의 피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 백성들은 40일의 시험 기간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이 다른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똑같은 언약을 주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40일의 시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옛 언약이 된 것이고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 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가 하는 것은 4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4장을 다 오늘은 다룰 수 없고 자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와 보세요. 둘째 줄. 자, 부자 선지자 370쪽 둘째 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찾으셨습니까? 자, 57쪽 중간. 부자 선지자 370쪽 둘째 줄. 57쪽. 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찾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자, 여기서 처음 언약은 옛 언약이겠죠? 네. 옛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하하, 순서가 뒤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언약이 옛 언약이고 첫째 언약이고, 이것이 첫째 언약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새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순서가 바뀌었군요. 그러나 비준된 순서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었을 때 그것은 비준된 것이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 찍은 순서대로 본다면 이것이 첫째고 이것이 둘째죠. 예, 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그 당시의 짐승의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한참 후에 십자가의 피로 비준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새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성경만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이 예언의 신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줄 끝에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작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능자의 약속은 파해줄 수가 없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은 뭐죠? 전능자의 약속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품성의 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약속으로 주어진 것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논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시대에도 효력이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8쪽. 자, 밑에 부자 선지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면 왜 시내산에서 다른 약속을 세우셨을까? 묻고 싶은 거지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 당시에도 효력이 있었다면 왜 굳이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느냐 그 말이죠.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이 밑줄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 것이에요? 애굽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이 끼어 있는데 애굽은 언약의 단절을 의미해요. 애굽은
이 아담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같은 언약이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어서 내려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 와서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을 자기 시대에 더 확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 언약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되죠. 그 말의 뜻은 요셉의 형제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언약 저주가 내리는 거죠. 언약 저주 세 번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동영상 보셨으면 제 유튜브 강의 셋째 시간에 언약 저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싫어하고 그 언약을 이어가려는 요셉의 꿈을 싫어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제 언약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일부러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 저주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하고 그들은 흐릿하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애국까지 동령하러 가게 되지요. 이게 다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게 되자 그 언약은 단절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언약을 잃어버려서 무엇까지 잃어버리게 됐는가 하면 안식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재교육이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단절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이어가시면 돼요. 언약 하나로, 십자가의 언약 하나로 역사를 쭉 이어가면 되는데 애굽에서의 이 언약 파기가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율법의 의무부터 다시 시작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셋째 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모든 언약의 첫 번째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맺기 전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곧 애굽의 추격을 받을 때 도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어느 정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속시키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이제 체험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40일 정도의 시험을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이런 일을 통하여 충분하게 그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정노의 계단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끄심이라는 것이 회개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항상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으므로 애굽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이 네 가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스스로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의 필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의 산이라고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율법은 이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은. 자,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과 율례와 모든 규례를 다 포함하죠. 이것은 이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죄악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에 무능함.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세주의 필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59쪽.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까지 당신의 모습을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사실 이만희 씨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7 장로들과 함께 과천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전 선생님은 어지간히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산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음식도 산의 음식을 먹었어요. 최소한의 음식만 그 아내들이 날라주고요. 그래서 산에서 이슬에 젖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산에서 노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기 전까지는 이 산에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만희 씨가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난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봤다는 것을 같이 있던 장로들이 증인으로 증거를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권위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그들 따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당신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법이다 라고 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별표 5개.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아직 성소 제도가 공개되기 전이죠. 성소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70인 장로에게까지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백성들은 그것에 압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속해서요.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별표 5개.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래서 다른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폐해진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읽어줄 때 그들은 압도되었어요. 압도되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선뜻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산 앞에서 무서워 떠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떨어 보십시오. 인간이 이 시험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은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 가장 가까이 이르러 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고 말이죠.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세운 우상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금송아지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지금이라도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경험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그처럼 중요하고 이것을 이해한 백성이 요한계시록의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중반이라 굉장히 긴장하실 텐데 그래서 그들은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추측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이고. 자, 그러고 나서야, 자, 이제부터 반전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깨트린 첫 번째 돌비도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기능이 뭔가요?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깨어버린 돌비도 기능이 있었는데 몽학선생의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떨고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너무 죄가 크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 우리가 말로는 맹세했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돌비가 사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필요를 느끼고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다면 합격일 텐데, 필요를 느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험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실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언약은 첫 번째 돌비가 예언약인 거예요. 두 번째 돌비는 이미 새 언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약을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기대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언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계속해서 읽어보면 확실해지실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내려와서 성소제도를 공개할 때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40일의 시험만 견뎠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세주와 같은 분이 이미 하늘에서 모세에게 성소제도로 주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성급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동안에 위에서는 성소제도 최초로 가장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알려주는 성소제도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측량하거라. 너는 이렇게 성소를 짓거라. 그리고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거라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필요를 느끼는 것까지는 깨달았으나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내려와서 돌비를 깨뜨리고 너희가 이처럼 시험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해 줬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자, 계속해서 60쪽. 부자 선지자 계속 읽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똑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비는 기능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다 잃어버렸던 네 가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신들의 죄악,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러 가기에 전혀 무능함, 그리고 구세주의 필요. 이 네 가지를 첫 번째 돌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똑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그렇죠? 첫 번째 돌비죠. 첫 번째 돌비는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돌비가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40일 동안 그들이 시험받은 내용이에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새 언약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별표 5개.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담에게는 돌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돌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돌비에 옮겨간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을 똑바로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돌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돌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비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돌비로 주어졌지만 이제 새 언약을 똑바로 평가하게 된 사람은 돌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돌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비를 거의 우상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비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숨겨버리셨어요. 이 돌판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율법이 마음판에 있기를 계획하셨고 그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돌비 없죠? 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똑바로 평가하지 못할 때는 일시적으로 돌비가 필요했을지라도 새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판에 새겨진 것들, 의문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 그게 완전히 회복된 거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밑에 있는 부자 선지자 읽어보겠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완성은 영원한 언약에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신 차리고 사는 날이 한 50년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50년으로 카운트하지 마세요. 이 짧은 인생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느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율법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연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실상과 허상이라는 말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무도 나무야 미안하다. 내 죄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거라. 바울이 모든 것을 실상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모든 것의 실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만물을 볼 때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너무 연약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실상을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자, 이제 큰 선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예언약은 빨리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빨리 없어져야 새 언약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잠깐 머물다가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비가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능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잠깐 옛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새 언약의 의미를 똑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만 머물고 빨리 새 언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돌비나 두 번째 돌비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율법을 바라보면 첫째 돌비요 옛 언약인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새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새 언약을 없애고 옛 언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아이고, 네네. 예. 예. 이것도 귀엽게 봐주실 수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으로 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상태, 구약의 마지막은 그들이 옛 언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율법이 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옛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데, 첫째는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미혹된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낸 방법은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표준을 극도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극도로 낮추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구약 시대에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그래, 나는 율법에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의 표준을 바꾸는 거예요. 극도로 낮추어요.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정도 표준은 내가 지켰어.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 그래서 율법 폐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 사단의 두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두 가지 전략 중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 언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이 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첫째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언약이 패했다고 말하는 바울은 빨리 둘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넘어오라는 초청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많은 교회들은 율법 전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만, 한 부분만 가르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주제는 명확한 거예요. 옛 언약이 패하고 새 언약이 똑바로 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자, 61쪽 제일 밑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좀 보겠습니다. 61쪽 제일 밑에 줄.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공포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축복산에 오르셔서는 율법을 해설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시내산에서 들은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언약이죠.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의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이 패했는지, 어떤 율법이 완전해졌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읽어보시고요. 이제 제가 율법이 패했다는 말과 그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여자의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새 언약을 똑바로 이해하는 이 땅의 유일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이 패해졌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지만, 여자의 남은 무리는 이 새 언약을 똑바로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백성이 여자의 남은 무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율법과 성소 제도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중심 부분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되 연약한 죄인의 상태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한 약속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남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